오늘 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대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을 볼 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든 또 다른 나라들을 보든 전쟁과 기근과 환경의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녹록치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또 어떠한 심경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서 400년간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를 로마의 속국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하고 또 삶과 자리에도 어두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며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뚫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이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우리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있고 빛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두운 시대를 살았으나 주님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어두운 시대였으나 이 두 사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주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흠이 없이 살고자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 말씀은 사가랴가 마침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의 순서가 되어, 여기서는 반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가 순서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유대인들은 절기별로 함께 모여서 또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인도한 이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제사장의 위치이지만 제사장이 그 당시에 숫자가 한 2만 명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인도할 그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한참에 있어야 한번
일생에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가랴의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웠겠지만 이 집안에는 또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더해 사가랴가 제사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제사달 장들 중에서 뭘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네,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확률은 일생에 진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거죠. 그러니 자기가 그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것이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우러러 봤겠습니까? 누가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이 향을 피워드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유니폼이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세마포, 에봇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에다가 그 위에다 뭘 또 더 입어요. 더 입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또 다른 제사에 관련된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 제사장 옷이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를 치렀습니까? 은퇴 취임 예배. 여러분, 이 순서 중에 뭐가 가장 감동이셨습니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물론 식사, 먹는 건 줄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호산나 교회의 식사가 그리 맛있다고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힘드시다고. 이건 다 같이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호야, 나는 내가 잘 감동받은 때가 언제였냐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가운 입혀줄 때, 그게 이렇게 감동이셨대요. 그러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더래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목회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기쁘시면서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시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경외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성전, 성소 안으로 나아갑니다. 분향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성경은 어디를 조명하냐면, 어디를 다시 비춰주냐면, 모든 백성은 그 시간에 어디서요? 밖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그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성소에 나아가 세마포과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분향은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직접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입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누가 임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밖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가랴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이상의 무슨 더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영광인 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줄, 선물인 줄 안다면 우리네 삶에 무엇이 없다 한들, 무엇을 안 주신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고 있어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을 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한 목록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받은 제사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선택받은 제사장이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마음의 한쪽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혹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6절, 8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없음이 그들을
절망케 하거나 실망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8절은 우리가 모를까 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안타깝고 슬픈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슬프고 때로는 어려운 힘든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했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 자녀가 없어 안타깝고 슬픈 그 빈자리를 그들은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셨다면 없음이 어찌 저주이며 없음이 어찌 부족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없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채우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이라고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인생에 혹 없음이, 건강 없음이, 때로는 자녀 없음이, 때로는 물질 없음이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오늘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드렸던 그 제사가 어찌 그냥 습관처럼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제사였겠습니까? 한순간 분향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드리려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게 다른 제사장들과 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찌 다른 제사장들과 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도 없어도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고,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고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괜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았고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사가랴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엘리사벳만 깨닫게 된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두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에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 배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뜁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 안에 뛰니까 엘리사벳이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고백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내 태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사가라의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꼭 어둠의 시간,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없음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 안에 무르익었을 때에 여러분 앞에 온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없음, 물질의 없음, 관계의 없음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롯이 채우는, 하나님만 계시는 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